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반이 요단 강가 근처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근거하면 제단은 오직 한 곳에만 서 있어야 마땅인데 이것은 바로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안에서 제단을 쌓게 되면, 자, 이것이 바로 다른 제단이고요. 그렇지 않고 성막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면 이것은 예배가 무상 숭배가 되고 세속화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 상황에서 두 지파반이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쌓았던 것을 보면 치명적인 오해의 소지가 되었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남겨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들이 돌아가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은 신성모독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형제민족으로 서로 가족끼리 격려하며 헤어졌던 가족과 같은 사이였지만 이 제단 쌓은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는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까지 불사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 가나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아멘. 자, 그들과 뭐 한다고요?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이 전쟁까지 불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모님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신앙이 타락했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해서 세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단가에 이 제단을 쌓은 데는 경솔한 판단이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경솔한 판단. 사실 이 두 지파반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이곳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또한 제단을 아주 크게 만든 것은 멀리서도 잘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동시에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이 컸기 때문에 크게 만든 것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세운 제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일 수 있었는데, 자, 사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쌓은 제단이 경솔한 판단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자, 왜 경솔한 판단이었을까요? 제단을 쌓은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만약 두 지파반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과 함께 긴밀하게 상의해서 협의하여서 이 제단을 쌓았다면 제단을 쌓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갈등과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 주석가는 이 부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그들에게 좋은 의도가 있었다. 자, 있었다면 먼저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모든 족장들과 상의했어야 옳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타당하죠. 두 지파반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는 이별을 하게 되는 마당에 그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역사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문제를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과 함께 상의하더라면 더 큰 제단을 쌓아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더 성대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지파 간에 순수한 공경이 있었지만 경솔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제단을 쌓은 것이 발달이 되어서 형제민족이었고 가족과 같은 그 지파들과 전쟁에 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때때로 교회 안에 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하고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며 교회를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사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반드시 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님께 맡김에 나갈 때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교회가 견고하게 서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오해가 갈등이 커지면 사실 이렇게 전쟁과 같이 미워하며 불쾌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사소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 감추지 말고 함께 협의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화평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풀어나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고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교훈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재단을 쌓았지만 이것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가족과 같은 아버지 민족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서 함께 상의하고 같이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누었다면 함께 더 큰 재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만 경솔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동체가 크게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재단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이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의에게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